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기독교 안에 있는 미신의 전통을 타파하라, 그리고 당신을 성공시켜라 책 2권을 함께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살았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4년간 핍박받았다. 어머니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우리 형제들도 교회 간다고 많이 맞으며 자랐다. 집안이 늘 피 터지는 전쟁터였다. 핍박받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주일에 일하지 않느냐,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하는 2가지 문제였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는 어깨뼈, 갈비뼈가 부러지곤 했다.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주일에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예배하며 쉬라고 가르쳤다. 어느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타작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주일에 일을 시켜보려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우리 집으로 불렀다. 그 주일 아침 어머니가 형들을 시켜 동네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연락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할 준비를 하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날 하필 저녁부터 비가 와서 보리와 밀 200가마니가 싹 떠내려가고 썩어버렸다. 거름 주고 김 메고 추수해서 쌓아놓은 곡식이 다 떠내려갔다. 사람들이 저놈의 집구석 예수 믿다가 망한다고 손가락질했다. 또 우리 동네에는 시제가 있었다. 윤씨 가문의 시제가 나이대로 학렬대로 쭉 이어지는데 우리 아버지 차례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다 못해 달래기 시작한다. 당신은 집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 있으면 되잖아. 제사는 제수씨들 데려다가 지낼 테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집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데 절대 내줄 수는 없어요. 안 되고 말고요. 시제를 지내겠다는 아버지와 절대로 지낼 수 없다는 어머니의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싸움을 온 군내가 다 알 정도였다. 어느 날 이 엄청난 싸움 속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같이 죽자며 쥐약을 큰 대접에 2그릇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핍박할 구실을 찾으려고 성경도 읽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성경이 진짜 맞으면 너는 쥐약을 먹어도 살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 싸움을 구경하려고 전부 우리 집 마당에 모였다. 아버지는 허리에 부엌칼을 차고 손에 낫을 들고는 누구든지 내 곁에 오면 죽여버린다고 선포한 뒤 쥐약 사발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둘째 형님이 번개처럼 아버지의 쥐약 든 손을 내리치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칼과 낫을 빼앗았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기둥나무에 기댄 채 그 많은 쥐약을 오독오독 씹어서 다 먹고 나서 손으로 긁어 손가락까지 쪽 빨아먹고는 쥐약 그릇을 내려놓았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외쳤다. 아이고, 석전이 엄마 이제 죽는구나. 예수 믿다가 이놈의 집구석이 망하는구나. 가끔 동네에서 농약 먹고 죽는 사람을 보면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다. 어머니가 먹은 쥐약은 일본에서 만든 쥐약으로 농약보다 더 독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도 죽을 만한 분량이었다. 그 시대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집안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쥐약 사발에 혀를 갖다 댔다가 그 자리에서 혀가 부르터버렸다. 동네 어른 한 분도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혀를 댔다가 부르터버렸다. 어머니가 그런 독한 쥐약을 한 사발이나 먹었으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는가.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앉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계속 웃고만 계셨다. 어머니가 한참을 고요히 앉아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은 이제 죽으러 가나 보다 하고 쑥덕거렸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도 집안 어른들도 동네 사람들도 어머니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다.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어머니는 죽지 않고 멀쩡했다. 이 일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어머니가 2005년도에 소천하셨으니 쥐약을 먹고도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셨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마귀와 한판 영적 싸움을 벌일 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어머니가 쥐약을 먹고도 죽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먼 하면서 하나님과 어머니의 신앙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에게 예수에 미친 나쁜 년, 못된 년 하면서 욕을 했었는데 그 쥐약 사건 이후로는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며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적당히 타협하며 주일에 일하고 제사도 지내면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쥐약 먹었을 때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에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동네에 지금도 이 사건의 증인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도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셨다.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마귀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사망, 죽이는 것인데 예수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다면 마귀가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할 만한 일은 신앙생활밖에 없다. 죽어도 꼭 해야 할 일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런 믿음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이길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만 그 힘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마귀의 계략을 확실히 알고 대적하여 내 영혼을 보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상담 내용을 들었다.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명절 때만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 남편과 시댁은 제사 지내는 것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상담하던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불화를 원하시겠습니까? 화목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가족과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사 음식도 차리고 시중도 들면서 가족들을 먼저 감동시킨 다음에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사 지내시고 그 대신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가? 그럴듯한가?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소리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태복음 10장 34, 35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먼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제사 지내지 않고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어머니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 집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다. 어떻게 보면 가족과 불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구원을 막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가족들과 화목하기 위해 죄와 타협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인간과 일어나는 불화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기에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생기는 불화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인간과는 아무리 불화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반드시 화목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아버지가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사람과 불화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핍박하던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교인들까지 멋모르고 따라하는 세상 풍속, 미신 행위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돌잡이다. 아기가 1살이 되면 돌상을 차려놓고 돌잡이를 한다.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붓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고 해서 아기가 무엇을 잡을까 기대가 대단하다. 또 요새는 마이크를 잡으면 연예인이 되고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가 되고 마우스를 잡으면 컴퓨터 기술자가 된다고 한다. 재미삼아 하는 이런 전통도 장래를 점치는 미신적 행위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진정 아이의 행복을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쥐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케이크에 초를 켜는 것도 중세 독일에서 촛불을 켜놓고 복을 비는 데서 시작되었다.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미신적인 행위다.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빌어야 한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전통을 타고 들어온다. 성도들은 악령을 불러들여 섬기는 이런 전통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되며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여자 청년이 결혼에 대해 상담하러 왔다. 목사님, 한 남자는 서울대를 나오고 직장이 참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두 번째 남자는 돈이 많아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요. 세 번째 남자는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신앙은 좋아요. 이 셋 중에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제일 좋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벌써 결론을 내리고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얘야, 세 번째 남자를 택해라. 비록 돈이 없고 빈털털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최후에 후회하지 않는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집 사람들을 구원시키려 하지 말고 신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더 낫단다. 그러자 이 처녀는 아무래도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과 결혼할래요. 그리고는 그 남자와 결혼한 뒤 선교사 노릇은커녕 남편이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자기 믿음도 다 잃고 말았다. 이것은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 충청도에 간 적이 있다. 목사님들에게 구두 한 켤레씩 선물해 드리려고 백화점에 들어갔다. 목사님들이 구두를 고르시는 동안 나는 옆에서 기웃거리는 가게 지배인에게 물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요? 전 안 믿습니다. 왜 믿지 않으십니까? 저도 예전엔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장, 청년회장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행동을 보니 예수 믿을 맛이 안 나더라고요.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 꼴 보기 싫다고 당신이 지옥을 선택했다면 지옥에는 꼴 보기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목숨이 끝날 때 지옥 갑니다. 학생회장, 청년회장까지 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고작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하늘나라를 포기할 순 없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는 내 말을 한동안 심각하게 서서 듣더니 예, 다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어떤 부잣집 사모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목사님,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비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도벽이 있어요. 아니 자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찌된 일인지 슈퍼마켓에 가서도 몰래 물건을 훔쳐야 속이 시원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끝없이 결단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훔치게 돼요. 그렇소. 그러면 당신 속에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내 조언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니
결국 그 원수 같은 도벽을 끊고 자유로워졌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땅은 제한적인 세상이라 육신을 망치는 일은 70년, 80년, 길어야 100년만 지나면 끝나지만 당신의 영혼을 망친다면 영원한 파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젊은 날 군대 갔더니 나보다 계급이 하나 높은 상사가 야, 담배 한 대 피워도 괜찮아. 담배 핀다고 지옥 가냐? 하면서 워커발로 다리를 툭툭 차며 담배를 피우라고 위협했다.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지만 나는 피를 흘리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술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안 피웠던 담배를 당신이 피우라고 한다고 피우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나의 생각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참들이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팼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요구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잠시 몸이 편하고 즐겁기 위해서 죄를 용납하지는 않는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죄와 싸울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